2. 개별성에 대한 집중. 인간이 경험적으로 자신의 개별성을 의식하기 시작했던 것은 인간에게 고유한 자기의 이름이 부여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개별성이 처음부터 철학의 주제가 되지는 않았다. 인식은 개별적인 것을 단지 보편적인 것의 매체 안에서 파악했으며 보편적인 개념 혹은 법칙에 대한 하나의 경우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고전 그리스 철학은 플라톤주의 및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사유에서 보편적인 것과 전형적인 것을 지향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식은 원래 구체적인 것이라는 개별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기는 했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보편적인 것의 매체 안에서 개별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은 전형적인 것을 개별적인 것보다 상위에 두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보편 개념들을 세분화하여 개별적인 것을 규정하는 플라톤의 방법은 찾으려고 하는 개별자에게 속하는 하부의 유가 발견될 때까지 계속되다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본질 개념으로서의 종 개념에서 끝난다. 동일한 종에 속하는 개별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특별한 이데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종 개념 자체가 불가분해적이며 따라서 개별적, 나눌 수 없는 개별적이며 부분으로 쪼갤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종 개념의 실제화인 개별적인 경우들은 진료의 형상이 실제화되어 있음, 진료의 상이한 부분들을 통해서만 구분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직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것만이 본래적인 의미에서 실체라고 주장하는 자신의 견해와 명백하게 긴장을 유발한다. 이후에 헬레니즘에서는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개별자들의 특수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중기 스토아, 중기 플라톤주의, 그리고 아프로디시아스의 알렉산더에게서 그랬다. 하지만 한 종의 개별자들이 단지 그 진료에 따라서만 구분된다는 생각은 포르피리오스의 논제를 통해서 비로소 극복되었다. 그의 논제에 의하면 각 개별자는 모든 다른 개별자들로부터 단지 자신에게만 고유한 속성의 결합을 통해 구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전 그리스 철학에서 개별자에 대한 평가에 여전히 다른 장애물이 있었다. 특히 인간 개별자에 대한 관점에서 그러했다. 플라톤은 물론 그의 영혼 불멸설을 통해서 인간들이 영원한 것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관점과 인간들이 지상에서 행한 행동은 현재의 삶을 넘어서 구원 혹은 불운으로 확장된다는 생각의 관점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플라톤의 영혼은 불특정하게 많은 환생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한 개별적인 신체적 현존재의 개별성과는 동일하지 않았다. 플라톤의 의미에서 개별 영혼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개별적이기는 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한 개별적인 지상적 현존재의 범위를 넘어서서 확장되었다. 그 현존재의 개별성은 플라톤의 시각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만큼이나 사멸성에 예속되지 않았다. 기독교가 처음으로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종교적 개별주의를 통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인간의 일회적인 지상적 현존재의 개별성 안에서 인간에 대한 영원한 규정성을 주장하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에 대한 출발점은 예수 메시지의 모티브에 있었다. 즉, 영원한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각 개별 인간을 찾아내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구원하려고 한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런 방향 전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불멸의 삶으로의 구원에 대한 희망이라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독교 구원의 메시지는 인간의 일회적인 지상적 현존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참여의 희망을 말한다. 그것도 몸과 영혼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인간에게 그런 희망을 말한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 신학은 영혼을 몸과 영혼으로 창조된 인간의 구성 요소로 파악했으며 그렇게 규정된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사상을 몸의 부활에 대한 사상과 결합시켰다. 영원한 것에 대한 참여를 통해 불멸하게 된 영혼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은 이로써 개별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출생과 죽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지상적 현존재의 개별성과 연관지어졌다. 이제 이 현존재는 영원성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도 자신의 신체적 구체성 속에서, 물론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이긴 하지만 자신의 신체적 구체성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인간의 개별적 지상적 현존재의 영원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각 개별적 인간의 영원한 구원 혹은 파멸에 대한 결정은 이 지상적 삶에서 결정된다는 견지에서 영원성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개인들의 일회적 지상적 현존재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부여된 새로운 중요성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여되는 존엄성에 대한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심화시킨 것에서도 표현되었다. 키케로가 인간 존엄성을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게 이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서 찾았던 반면에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간 존엄성을 각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정당화시켰다. 따라서 개별적 인간의 생명은 창세기 9장 6절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다. 이처럼 기독교가 유대교 신앙의 모티브를 발전시키면서 하나님과의 친교에 있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생명과 자유라는 관점에서 인간 존엄성을 개인의 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했다. 이런 연관성에 인격이라는 개념이 또한 포함된다. 이 개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적 사유에서 처음으로 심화된 의미를 얻었다. 즉, 인격적 존재는 인간 개인의 존엄성의 진수가 되었다. 인격 개념의 시작은 그리스어와 마찬가지로 라틴어에서도 극장의 세계에 있다. 극장의 세계에 있다. 인격은 배우가 연기하는 역할이며 배우가 쓰는 가면을 통해서 특징 지어지는 역할이다. 이로부터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 사회적, 정치적 역할들로 전이되었다. 여기서는 언제나 그 단어가 바로 개인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성취하는 사회적 기능 혹은 정치적 기능을 지칭한다. 로마의 법률 언어에서 비로소 인격이라는 단어가 임의의 인간 개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칭이 되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추상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어떤 역할이든 상관없이 그 역할의 소지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피상적으로 본다면 이후의 시기에 표준적으로 받아들여진 정의를 내린 보에티우스에게서 동일하게 추상적으로 보편적인 인격 개념이 발견된다. 보에티우스는 인격을 이성적인 개별 존재로 특징지었다. 보에티우스는 이런 정의를 기독론적 교리의 근본 진수를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인격이다. 근본 진수를 해명하기 위해 수립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즉시 그의 인격의 통일성 안에서 그의 인성이 신성에 대해 가지는 관계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다. 비잔틴의 레온티스가 이 관계를 명시적으로 주제화시켰으며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이 로고스의 인격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 관계를 묘사했다. 그러나 로고스의 인격이 자신의 측면에서 본다면 삼위일체 신학적 관계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로고스의 인격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들됨의 원초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립되기 때문에 예수의 인성이 로고스의 인격 안에 있다는 엔 히포스타시아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의 그의 관계성에 대한 참여로 이해될 수 있다. 두 본성 안에서의 한 인격에 대한 기독론 교리는 삼위일체적 인격 개념을 거꾸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엔히포스타시아적 인격 존재뿐만 아니라 그의 규정성에 따라서 이성적 개별 존재인 인간의 인격 존재를 피조물 인간의 현 존재에 대해서 구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계로부터 이해할 것이 제한되었다. 바로 이렇게 한 것은 둔스 스코투스였다. 그는 상 빅토르의 리카르트가 실존 개념을 타자로부터 시작되는 존재로 해석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인격성에 관한 그의 가르침에서 그렇게 했다. 이를 통해서 삼위일체적 인격 개념이 인격으로서의 인간 이해에 대해서 가지는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삼위일체론이 처음으로 인격적 존재는 다른 인격들에 대한 관계성을 통해서 구성된다고 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그들의 상호 관계성들을 통해서 상호 인격들을 규정된다. 상호 인격들로 규정된다. 물론 그들이 맺는 상호 관계성을 통해서 서로 구분되기도 한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그의 관계 안에서 오로지 아버지이다. 마찬가지로 그 역으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의 관계 안에서 오로지 아들이다. 인간론적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나는 너에 대한 관계 안에서만 나다. 그리고 나는 신적 존재로서의 너에 대한 관계로부터 1차적으로 피조물로서의 특성 안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료 인간인 너에 대한 관계성 안에서 실존하고 있다. 따라서 삼위일체론에서 이른바 대화적 인격주의의 원천이 발견될 수 있다. 대화적 인격주의는 20세기에 무엇보다도 마틴 부버와 페르디난트 에브너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근대 철학사에서는 루드비 포이어바흐를 거쳐서 요한 고트립 피테에게로 소급된다. 대화적 인격주의의 입장은 당연히 다음과 같은 비판에 직면한다. 너로부터 나를 구성한다는 논제는 너를 단지 하나의 다른 나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타율주의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인간들 사이에서의 너 관계가 인간의 피조성에 부여되어 있는 창조자의 신적 너에 대한 연관성에 비춰서 생각되고 또한 신적 너에 대한 연관성 자체가 삼위일체적 인격들의 상호적인 구성의 의미에서 생각된다면 대화적 인격주의는 저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인격적 존재를 규정하는 상관성과 무관하게 인격성은 기독교 사상에서 항상 또한 자유의 개념과 연결되어 생각되어 왔다. 인격성은 타자에 대한 자유로운 상대자로서 그리고 또한 특히 자신의 인격적 존재의 신적인 근원에 대한 자유로운 상대자로서도 생각되어 왔다. 자유사상과의 이런 결부는 기독교 사상에서 이성적 존재가 다름 아니라 자유롭다고 생각될 수 있었다는 사실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세계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도 자유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이레네우스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신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인격적 존재가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인간은 자신의 자유 안에서 자신의 현 존재를 구성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 이런 태도 혹은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때 이레네우스는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가 인류사의 초창기에는 아직 연약하다고,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아직 견고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도록 인간은 규정되어 있다. 인간은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아들 됨의 관계에 참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확고한 교제 안에 들어설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아들 됨의 관계를 통해서 처음에는 허약했던 의지의 자유가 전 안에서 견고해지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사유에서는 인간의 인격적인 자립성에 주관성이 속해 있다. 주관성을 통해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환경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행동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이런 견해는 스스로 맨 먼저 자신의 존재를 산출해내는 실존이라는 근대적 개념에서 극단적으로 표현되었다. 우리는 이런 견해를 이미 고대 사상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근대적 주관성 사상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아상과 달리 고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 즉, 위선에까지 이룰 수 있는 본능적인 행동을 제외하면 의지는 인식에 복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식은 고전 그리스 철학에서 인간 주관성의 생산적 활동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진리에 대한 수용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상황으로부터의 예외는 소피스트들에게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플라톤의 조명론뿐만 아니라 오로지 수동적 이성만을 인간 영혼의 부분으로 간주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 과정에 대한 견해도 인식을 수용 과정으로 이해했던 사례들로 여겨질 수 있다. 인식 과정에 인간이 생산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인식 내용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원천으로서만 명백히 간주될 수 있었다. 물론 인식에서 중요했던 것은 가능한 한 순수하고 정확하게 그 자체적으로 참인 것을 지각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아마도 인식 과정에서 인식하는 자의 능동성에 여지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는 스토아 인식론도 이런 능동성을 로고스의 진리에 대한 동의로 제한시킨다. 이 동의는 수용된 인상들에서 표출된다. 그리고 이 동의가 그 자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로고스도 인간 영혼 안에 있으면서 작용하고 있는 한에서 그 동일한 로고스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적 사상에서도 인식 과정에서 인식하는 자의 생산성에 관한 생각을 향한 발걸음들이 다른 이유들에서 철학 이론들에 대한 교정을 수행하면서 의도치 않게 생긴 부작용들이라기보다는 기독교적 사상에서도 인식 과정에서 인식하는 자의 생산성에 관한 생각을 향한 발걸음들이 옮겨졌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상기론에서 출생 이전의 실존에 대한 생각과 윤회설 관련 일체의 사상을 제거해내기 위해서 플라톤의 상기론을 자신의 정신 이론으로 변형시켰다.
정신은 모든 경험보다 선행하면서 영혼에 잠재적으로 놓여있는 지식들의 보물인데 이 잠재적 지식들은 외적인 인상들의 자극을 통해서 그리고 신적인 진리의 빛을 통해서 활성화된다. 본래적인 능동성은 여기서도 조명으로부터 출발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신 이론은 인간 정신 안에 들어있는 선험적 인식들에 대한 이후의 생각들의 선구자였다. 아울러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은 동일한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키케로의 본유관념에 관한 견해를 강화했다. 더욱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능동적 누스가 중세의 기독교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의해서 인간 영혼의 고유한 이성의 힘으로 새롭게 해석된 것이었다. 이런 새로운 해석의 근거는 알베르트 대제가 가졌던 영혼 불멸에 대한 관심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이론에 따라서 인간 영혼에 속하지 않는 능동적 누스에게만 불멸성을 제한했다. 이제는 능동적 이성이 인간 영혼의 구성 요소로 파악됨으로써 몸을 가지고 실존하는 인간의 개별적 영혼의 불멸성이 보장되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해석의 결과로 인식 과정에서 영혼의 능동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 오컨과 그의 학파의 인식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인식 행위에서 인간 정신이 수행하는 생산성에 관한 이런 관점을 계속해서 발전시켰다. 쿠자누스는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과 유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고는 보았다. 이로써 인식 과정에서 인간의 정신적 주관성이 차지하는 입지에 관한 근대의 근본적인 입장이 확보되었다. 인간 경험이 이미 주어져 있는 사물들의 진리에 대한 일치가 고대의 인식론들에서는 먼저 주어져 있는 진리의 수용으로 인식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보장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진리에 대한 일치는 인간 정신이 바로 자신의 생산성에서 세계 및 인간의 인식이 향하고 있는 사물들의 신적인 근원에 대한 친족성을 통해서 정당화되었다. 물론 만약 신학적 전제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인간의 생산적인 정신 활동이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사물들을 그 존재의 고유성에 따라서 파악하는 실제 적합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다시금 수수께끼가 되고 말 것임에 틀림없다.